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우리 38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함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물맷돌에 숨겨진 3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2박 3일간 PWC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PWC라는 행사를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펜타코스탈 월드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교단의 월드, 전 세계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지도자들이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와 교세에 대한 보고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헤쳐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모임을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참 건설적이고 되게 귀한 모임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우리 오순절 교단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큰 어떤 그런 모임이 3가지가 있는데 이단적인 사상과 아주 의도적이고 악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WCC라는 그런 모임이 있고, 이것도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임이죠.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여했던 로잔 복음주의 대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로잔 대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게 어려워서 그런가.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말씀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이고 성령 중심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단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놓고 같이 모임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되고 참여한 이 PWC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순절 교단의 지도자들, 우리가 오순절 교단 아닙니까? 오순절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참 성경적이고 그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면서 이 지상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알았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니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세계 기독교 통계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교회가 침체하고 있고 모든 교단이 침체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과 교학교가 줄어들고 있지만 예측 자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만이 유일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보여드렸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오순절 교단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었거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그리고 올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다음 세대였고, 제가 우리 교단 너무 사랑해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끌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브릿지가 돼서 그들을 좀 끌어주고, 정말 젊은 목회자들을 좀 세워주고, 특별히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를 위한 젊은 사역자들을 막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오순절 교단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오순절 부흥이 이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결의문을 딱 보여줬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이고, 제가 앞으로 10년간 다음 세대 사역과 우리 교단 젊은 목회자들, 또 농어촌 교회 아이들, 그리고 11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의 10년, 2033년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거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오순절 협회는 회원들에게 우리 세대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2033 계획들을 단언한다. 우리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기도와 리더십과 연민과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 10년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10년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10년 동안 올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하며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싶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전 세계 국가가 왔거든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10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10년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러한 감동들을 모든 나라의 오순절 지도자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 11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에 놀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 그거를 그게 또 화면에 잡혀가지고 우리 김나희 전사에 캡처해서 목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고 보냈더라고. 너무 간절하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부족한 종이 10년 후에 저 자리에 서서, 어느 나라에서 개최될지 모르지만 저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룬 놀라운 사역들을 제가 보고하고 간증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윗의 물맷돌에 숨겨진 3가지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원고에는 제가 안 썼는데, 저는 이제 오순절 교단이 이제 모였다고 하니까 막 방언하고 춤추고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꼭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정한 오순절 교단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역하지, 말씀을 제껴놓고 다다다다 방언만 하고 막 춤추고 기도, 은사만 강조하는 건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고 은사주의 목회자며 은사주의를 하는 그런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건강한 오순절 교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오리지널 오순절 펜타코스탈 목회자들은요, 말씀과 성령, 그들의 설교를 쭉 들어봐도 그렇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누구도 다다다다다 하고 막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세미나 때 하는데도 뭐 여러분들 가끔 TV에 막 되게 선정적으로 나오는 막 그렇게 유난 떠는 그런 거 있죠. 다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론자들이고. 건강하고 온전한 성경적인 오순절은, 여러분, 오순절, 이 오순절 교단의 무브먼트,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사건이에요.
그 사도들이 막 그랬나요?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모든 틀을 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역시 그래, 건강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은사주의자들을 오순절 교단으로 이렇게 자꾸 둔갑시키는데, 여러분, 진정한 오순절 교단은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침례교와 감리교까지도 오순절에 분파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 교단을 가장 오지에서, 가장 열악한 데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과 열매의 꽃을 맺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오랜 시간 자랐고, 두란노 1:1 제자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터 훈련과 뭐 여러 가지 오카드 목사님 제자 훈련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한 세대에서 하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늦게 알게 됐지만, 제가 어디 가도 오순절을 자랑하고 신학교 가서 채플에서 설교할 때도 니네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사역하고 외치라고 말했던 게 이 본질적인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오순절 교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했던 이 물맷돌에 대한 세 가지 숨겨진 진리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봅시다. 여러분, 40년간 광야를 뚫고,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40년간 광야를 뚫고 수많은 적들과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면서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 그 이스라엘입니다. 기적의 백성들이라고 불렸고, 스스로도 자민족 중심주의, 즉 그 자존감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고 있던,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나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른 그런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 한복판에 있어요. 반면에 블레셋을 봅시다.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 고대 근동지역에 살던 민족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민족, 가장 다혈질의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며,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기세를 떨치고 있었던,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아주 강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군,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경험해서, 스스로 부딪혀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각인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업적을 이루고 실력을 이루고 승리를 이룬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이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만 강한 민족, 영적으로 강한 민족을 상징하고, 블레셋은 육적으로 강한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모습은 흡사 지금의 한국교회와 영적이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요, 예수를 구조로 신앙 고백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 한국교회와 이 세상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일구고 연봉을 높이고, 이 세상 열심히 물질주의, 그 다음에 물질과 세상과 세속,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이 세상, 한국교회가 이 세상과 치르고 있는 전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와 그런 나가 직면하는 세상과 치르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는 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서 있는 그 내가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을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주면서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세계관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의 세계관이 영적인 존재의 수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능력도 드러냈고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나라도 지켰고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블레셋 앞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쫄고 있는 거예요.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처음에는 다윗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너는 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야.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합니까? 첫째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사울을 설득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사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도 다윗과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차게 한 것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본질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7절 아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본질이 낙담하지 말아야 돼. 사울 왕, 너 왜 낙담하니?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나 어린 다윗이지만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쵸? 보여지는 물질적, 세상적 세계관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시선이 계속.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제가 제 개인 주석을 달아놨는데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왜 양치는 얘기, 그리고 사자와 곰 얘기를 합니까? 익스피어런스 갓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곰, 사자 이야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하나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나를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곰과 사자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위에 주석이 함축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 계속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어떤 현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패배에 휩싸이고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그 쪼는 상황,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계속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까까지 말렸던 사울이 왜 갑자기 가라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순간 뜨거워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간증 들을 때 뜨거워지잖아요. 순간 뜨거워진 영적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 너 가. 그 순간 갑자기 잠깐 순간 영안이 열려서 어린 다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레이트한, 자이언트한 다윗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가라! 갑자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은 다윗의 간증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비유해 보면 간증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니까 그래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야지, 다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사업 최선을 다해서 성장시키고 내가 열심히 도전받은 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지. 하지만 보세요, 순간 뜨겁게 은혜는 받았지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어,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승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예배 잠깐 내려치고 세상에서 내가 승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속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인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일도 빠지는 거예요. 죽도록 사업을 성장시켜야지. 그래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나도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대기업을 뛰어넘어 그레이트한 기업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뇌물 주고 접대하고 청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울 왕이 잠깐 뜨거워졌지만, 기본 신앙이 있어서 뜨거워졌지만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그래 나가서 싸워. 그래 너 할 수 있어. 근데 갑옷을 쳐 입히는 겁니다. 칼을 들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다윗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도록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관에 세상의 세계관을 덧입히는 거죠.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죠. 우리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싸우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해야죠. 갑옷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종말론적 세계관. 나중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 철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풀어가면서 철학이 발달하고 삶의 방향들이 결정돼요. 그러나 모든 질문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위의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직장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 건데요? 상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 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삶은 어떤 거예요? 뱀을 잡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응답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한 번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은요 그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적 세계관과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거 입고 못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은 갑옷과 칼을 들어야 싸우는데,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에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고 나가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업스트림으로 가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열방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막 주입식 교육부터 해서 돈을 쳐바르고 과외시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울이 돼서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 아이에게 세상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던 때처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 이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아이에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한 시험도 걸어 다 벗어.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다윗이 맞지 않는 거, 이 갑옷이. 만약 그렇지 않고 다윗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무 큽니다. 스몰로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싸우러 나가는데 혹시라도 칼 맞으면 어떡해? 방패는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오, 영적으로 통했어. 우리 회개해야 돼. 영화에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로 주세요.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우리 효주 집사님. 이야, 신기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곰과 사자를 쳐주겠듯 하나님께서 잘 내받지 않은 자에 날 건져낼 겁니다. 입으니까 그잖아요. 스몰로 주세요. 그랬을 텐데 그냥 벗어버리고 뭡니까? 작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기꺼이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그러니까 목동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 거기다 넣고 물매를 가지고 이 돌리는 거 가죽으로 된 그걸 들고 브레스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큰 소리로 시작. 다음 세대 사역과 앞으로의 10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선 존재론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야말로 가장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 의식주.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본질로 존재하는 특징, 그 성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가장 익숙한 것이고 그 본질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윗은 아버지에 의해서 어렸지만 막내였지만 아버지, 가부장이고 아빠가 모든 것이고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고 자녀들은 아빠가 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다윗은 아버지에 의해서 목동으로 지명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나이랑 너는 양이나 쳐, 너가 살아야 될 이유야. 아버지가 그 일을 규정해버렸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사명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아니 왜요? 왜 저예요? 따지지도 않고 지명받아 세워진 그 일 가운데 다윗이 충성했어요. 오죽하면 사자와 곰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싸웠겠습니까? 본질, 사명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본질을 알 때, 그리고 그 본질의 삶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때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해지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름다웠고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워졌고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닮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세워준 전통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명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지켜서 서서 도망가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것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규정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내 새끼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넌 양을 쳐라고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는 아이들아 나의 찬송을 불러라. 이 말이요, 이 번역한 게 좀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놨더라고. 보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선언과 선포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내 새끼다. 사명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일을 지키고, 오죽하면 십계명에 써놨겠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 이 본질인데 사울은요, 이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서서히. 그 강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요, 여러분. 그 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의 눈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블레셋에 대한 소문에 눈 멀고 지금 쫄아 있는 겁니다. 본질에서 이탈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 보세요. 다윗이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습니까? 그 전쟁의 양상을 보고 완전히 쫄아 있고 저기 기세가 등등하고 누가 봐도 벌써 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신하신 분들 지나가면 괜히 이러지 않아요? 벌써 쪼는 거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질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데 눈에 보이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죄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당연히 죽이겠지. 당연히 멸하실 거야. 또 나를 쓰셔서 멸하실 거야. 그게 믿어지니까 쫄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교만하다고 했죠. 제가 예를 들어서 11개국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잘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아이고 교회 크게 해서 뭐 이렇게 사역만 해서 높아지고 싶구나.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와, 아니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오서 한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냐고,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하면서 오신 몇몇의 성도들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놀랍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아유 저건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자신의 사명과 본질에 충성하기 위해, 사명과 본질이 목동이에요. 그 목동에게 주어진 그 본질에 충성하기 위해 늘 붙잡고 있던 물매와 신에서 주운 돌을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과 본질적 힘과 능력을 더해주며 이 거대하게 느껴지는 세상을 향해 맞짱 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번아웃 됐어요. 혼자 13년을 달려오면서 한 번도 못 쉬었잖아요. 작년에 처음 쉬었잖아요. 번아웃 되죠, 당연히. 설교를 몇 편 합니까?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더라고, 주일날.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하면 안 되지, 그런 걸. 근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세부터 뭐 하여튼 지치죠. 너무 힘들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돼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드리고 또 혼자 기타 찬양하고 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로 다가가면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컨디션은 뭐 당뇨다 뭐다 약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질로 다가가서 본질에 딱 집중하고 본질을 잡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에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기도가 사라졌다니까요. 찬송 시간이 길다, 일어서는 거 힘들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길게 해서. 근데 설교 긴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의 본질이 말씀을 듣는 건데 그래놓고 영화 얘기해주고 세상 얘기해주고 책 얘기해주고 드라마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해 성도들이. 그럼 뭐하러 교회 옵니까?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본질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힘이 있으니까 다윗이 본질에 가까이 가서 그 본질, 육적인 삶에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본질에 충성했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에 충성하니까 그 본질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고, 저 역시 개척할 때도 500만 원 들고 왜 하면 되지?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도 난 그냥 손정희를 따라 제낄 거야.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외치는 것이고, 이 11개 국가 세울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없지만. 그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본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골리앗 앞에 쫄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본질에 충성된 자들은요 절대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 본질에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고 높임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지고 0.2%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목사님 교회는 너무 특이하대. 우리 교회가 너무 특이하대요. 모든 교회가 다 은행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대형 교회 다 은행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대출을 받을 때 다 재직들이 아파트를 5개, 6개씩 담보를 잡아서 이율을 낮추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담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담보 한 2-3명만 세워주시면 아파트가 올랐잖아요. 이자 팍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보 서달라고 말합니까? 전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성전, 하나님의 것을 꾸밀 때 우리 LED 앞 이런 거는 해요. 왜? 성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헌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건 전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일하대. 우리 교회가 유일하대. 담보 없이 그 엄청난 대출을 끌어서 쓰고 있는 교회 유일하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본질에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고. 아이고 골리앗을 군인들이 막 얼마나 비웃겠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줘? 아이고 근데 이겼잖아요. 그게 본질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고요? 본질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 본질 속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찬송과 기도의 본질에 온전히 딱 서 있으면 왜 이러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한 걸 보고 다른 게 아니라 물질에 타락했죠. 아니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지금. 근데 감사한 게 우리 오순지 교단 목사님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이번에 좀 집회가 반쪽짜리 집회여서 아쉬웠지만 왜 통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본질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순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합니까? 예? 우리만 예배 시간 긴 줄 알았어. 오순절 교당 가보니까 다 길어. 그리고 본질에 충성된 자들은 길다고 하지도 않아. 어제 새 가족분들도 나누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안 졸았대. 그리고 길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유럽 선교할 때도. 근데 다윗처럼 걸어갔더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본질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강조를 못해. 예배 강조를 못해요. 설교도 성도의 입맞춤, 맞춤형 서비스, 립 서비스의 설교를 하고, 그러니 본질로부터 멀어하니까 다 사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사업하다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저 이런 사업하는데 좀 빌려주세요. 이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 내가 힘이 돼줄게. 그러면서 서로 인간적인 소꿉놀이하고 앉아있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그냥 가스라이팅해서 물질을 뽑아내고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 신학생들이 사명감 없이 목회 현장에 뛰어들고, 이 시대 속에 다 사울들만 배출되고 있어요. 다윗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 다윗 어떻게 이 물맷돌이 뭐지? 이게 뭐지? 봤더니 이게 본질이라는 게 본질. 그 존재론적 본질이 이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 본질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뭐예요?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론적 본질로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둘째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험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옛 그런 어떤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게 물맷돌 속에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당시 전쟁이 있어서 검과 투구와 갑옷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건 베이직이에요. 싸울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도구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언어적 지리적 경계를 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지식이고 덧두루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뭘 갖고 싸웁니까? 물매와 돌 합쳐서 물맷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성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들의 핸드폰을 봐. 갓난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과 유튜브 영상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을 해. 엘리베이터를 딱 타요. 제가 그럼 밑에 층에 애 타. 인사도 안 해. 이러면서 타. 나갈 때까지 계속 이래. 보면 이게 게임이야. 뭘 자꾸 터트리더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쥐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며 성장한 아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시작하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돌을 주어서 물매에 넣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비웃고 창피했어요. 창피해. 아니 지금 우리가 쫄아서 이러고 있는데 쟤 또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어. 가끔가다 설교할 때 아멘 하면 어떤 사람 그래. 창피하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 네가 더 창피해. 네가 더 창피해.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적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그거 말씀을 받아서 간절한 소원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촌스럽다고 그러고, 또 물론 이상하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못된 말은 아멘, 습관적 아멘. 그것도 문제야. 문제.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이 칠 때는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 저거 창피해. 그러니까 막 그리고 저쪽 와서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3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이거는 상대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다윗이 지금 그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걸어가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놀랍게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창조해야 된다. 기성세대들이 했던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진짜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내지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론적 본질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 예배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고 찬양과 기도가 항상 공존하는 그 균형을 갖춘 예배. 어린아이부터 뭐 중고등부라고 무슨 모던 워십 한다고 막 그게 아니라 주일날 이 공예배만큼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경에 기반한 예배를 드려야 돼. 본질적 존재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함양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때는 물맷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이 물맷돌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 본질적 존재론에 입각하여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만 이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는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들을 세상이 보낼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얼마나 물질과 번영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한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는 이들 찐따고 바보고 욕먹고 손가락질하고 뻔히 아는데, 그래서 세상에 잡혀먹는 게 뭔가 눌린당할 텐데 그래도 보내는 예수님 보라는 거. 왜? 그 물맷돌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여자가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가 죽었어요.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게, 빚을 안 갚으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총알같이 뛰어가서 어떡합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열왕기하 4장 2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하면 보증을 서주시든가 아니면 돈을 내주시든가
아니면 엘리사의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놔둬라. 죽기 전에 갚을 테니까 놔둬라.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뭐 있냐 집에? 갑자기 생뚱맞게 두 아이가 끌려가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자 이 여자 우리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결국 종으로 끌려갈 뻔한 두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재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엘리야에게 다가간단 말입니다. 교회 오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오지만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문제아를 가진 부모가 이 문제아인 내 자녀가 회복되는데 부모가 벌써 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 뭐 있냐? 뭐 있냐?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해결하려고 할 때 과거의 구습과 옛사람의 방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지 않고 다가와서 뭘 주길 원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갔더니 안진매가 딱 다가오니까 뭘 주려고 하지? 금 줄래나 은 줄래나 돈 줄래나 유로 줄래나 달러 줄래나 뭐 줄래나? 그러니까 엉뚱한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처음부터 기분 상해, 빈정 상해. 그런데 갑자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건 나사렛 예수의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 아파 죽겠는데 배도 고프고 못 걷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일어나 걸으래. 이게 말도 안 돼.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잡아당기가 걷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물맷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여러분 답이 없지 않아요? 근데 답이 없는데 우리 머리로 답만 찾으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본질적 존재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물맷돌 가지고 싸워. 에? 그거야. 근데 했더니 정말 되는 거죠. 정말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정해서 못 기다리고 실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맷돌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 시그널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개척하자마자 전 꿈이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제가 찬양 인도자가 찬양 그 집회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그널을 하나 주는 게 있는데 선교해라 필리핀에. 초창기 멤버들 알죠? 우리 청년들 12명밖에 없는데 선교해라 필리핀에. 깜짝 놀랐어요. 번지수 틀린 줄 알고. 근데 순종했어요. 그냥 그 시그널을 붙잡았더니 그 가서 현지에서 선교했는데 한국교회 부흥이 오는 거야. 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얘기하지만 이때 지금 20년 2000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인맥도 줄도 없이 단도로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정말 그래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상가교회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해요. 청년도 없고. 그 비밀이 뭐냐? 자꾸 물어봐. 비밀 없는데. 그 왜 비밀이야?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교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야 내 아들 뺏어갑니까? 있는 게 뭐냐? 기름인데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 완전 동물서답하셔. 그리고 부어라. 그랬더니 아이들의 문제 플러스 1+1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줌마들. 플러스 기름 팔아? 저축도 하고 노후보장도 받았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주셨어. 한 문제 가지고 왔는데 두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심각하게 방황을 하고 탈선을 하다 못해 타락을 해서 온 거예요. 또 한 분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제 뭐 안수도해주고 기도하지만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일단 부모님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철야 오셔서 기도하라고. 절대 안 와. 그리고 나한테 짜증났네. 왜 우리 딸이 안 났냐고. 어머니 철야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존재론적 본질에 입각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고침 받는다고. 안 와요. 절대 안 와. 그러더니 고쳐주지 않는다고 가. 안 고쳐진다고 가. 능력 없다고 그러면서 가버려. 이게 뭡니까? 제가 그분에게 철야 예배 넣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드립시다. 존재론적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못 기다려. 하나님의 목적을 못 받아들여.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고쳐줘. 완전 신이죠. 그리고 설사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고쳐진 그 아이가 집에 가면 또 아픕니다. 나중에 똑같이 또 아파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령 충만이 오래 가나요? 아니요. 그래도 어떤 사건으로 과거의 경험이 틱 튀어오르거나 엄마의 잔소리, 그 아이가 내면에 받은 상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엄마가 무의식에 또 한 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또 깨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일진 출신들 많아요. 지금 다 변화돼서 예배 사역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삥 뜯고 했던 데들 많아요. 나이트클럽 죽순이들 많고 다 변화됐어요. 감사한 거 그들 부모님이 그때 안 온 게 감사한 거야.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다 오셨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와서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울왕이었다. 아니 엄마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나한테 내가 맨날 만나줘야 되는데 바쁜데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한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목사지? 자기가 처방전까지 다 써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데려가시더라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서 자꾸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우고 투구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실로암까지 가라고 했더니 아니 왜? 왜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갖다 치고 좀 고쳐줘요. 내가 뛰어갔다고 엄마가 뛰어갔다 와 실로암까지. 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부흥해달라고 막 기도는 하는데 무당 국거리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야. 해야 될 본질은 안 하면서. 그렇죠? 그냥 달라는 거죠.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어요.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게 새로운 방법인데 왜 그 물맷돌의 시그널을 보지 못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뒤에서 비웃는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는요, 그 아이를 위한 마음보다 자기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체면과 내 위신이 중요한 거죠. 왜 갑옷을 입혔겠습니까? 사울의 위신과 체면 때문인가? 이 어린애를 그냥 내보내봐. 그리고 그냥 일반 병사 사병 입혀서 내보내봐. 어린애 죽인다고 그럴까봐 지 왕의 갑옷을 입힌 거란 말입니다. 자기 체면과 위신 때문에.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로 싸우는 게 맞죠. 맞는 것이고 당시엔 당연한 것이죠. 싸움터 한복판에서의 물맷돌은, 오늘 본문의 물맷돌은 바로 새로운 방법, 그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본질로 돌아가면 창조적 영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영성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과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을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내가 맨날 말하는 겁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 그 본질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시그널을 붙잡으면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창조적 영성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그래서 11개국 이사역도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선교사님들이 그거 놀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할 생각을 하셨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선교회가 있지만 이름은 선교회인데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딴 거 하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참기름 짜면서 선교한다고 해. 물론 그 금액이 선교에 흘러갈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볼 차면서 선교한다고 그래. 그냥 축구 동호회라고 하세요. 우리처럼 OBC, FC 딱 얼마나 좋아. 그 선교라는 말 안 붙어. 선교라는 말 붙이지 마 거기에. 그러면 그냥 저기 베트남 가서 볼 차러 갈 거니까. 베트남 애들하고. 그 순수하게 자전거 선교회가 왜 자전거 선교회 자전거 동호회라고 그래 교회도. 그럼 자전거를 갖다 팔아서 막 보내든가. 근데 정말 선교회가 다 없애고 선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교회.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와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죠. 방법이 뭔데요? 벌써 봐.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방법.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아,
이 치즈 좀 천부장에 갖다 주고 형들에게 갖다 줘. 그것을 순종해서 갔다가 여러분들이 선교 따라갔다가 애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 그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선신해 보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니까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모든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시작. 우리는 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윗은 존재론적 본질 속에서 새로운 전쟁의 방법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지만 그의 시편을 보면 그 역시 연약하고 불안하며 부족함이 있는 인간임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울면서 침상을 띄우고 동서사방이 막힌 것에 대한 두려움, 물론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길 것을 선포하죠. 그게 본질적 존재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승리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다 승리하지만 현재의 상황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행간과 자간 속에서 다윗이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답을 얻어 알아. 그렇지만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쉽습니까? 정말 그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쉽나요? 답을 알아요. 답을 안다고 쳐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이 물맷돌은 용기인 거예요. 주스면서 이걸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존재론적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죽일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방법을 주셨어. 나에게 익숙한 이걸 주셨어. 근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완벽할 수 없어요. 계속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냥,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달려나가야 됩니다 말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스스로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막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나? 왜 이렇게 눈물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나? 하루하루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은 용기라는 거죠. 자기를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은 너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하면서 앞에서 비웃고 뒤에서 비웃고 자기 혼자야. 그 엄청난 군대 속에서 자기 혼자 막대기와 돌멩이를 던지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큰 거인이 점점 가까이 보이는데 과연 인간이거든요. 이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베드로도요, 고넬료가 오라고 하니까 밤에 늦게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들어갔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나중에 바울이 힘을 얻고 나서 베드로 책망하잖아요. 이 멍청한 놈, 이 신앙 없는 놈, 창피해서 정죄당할까 봐, 유대인들에게 정죄당할까 봐 밤에 몰래 이방인 집에 들어가냐고. 베드로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 사도인데 환상을 봐서 구약에 먹지 말라고 다 잡아먹으라고 환상도 보고 사람을 보낼 거 알고 그 말씀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 전쟁,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아니 말씀을 읽는데 다윗의 족적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스스로가. 자기 혼자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구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존재론적 본질의 삶으로 들어오세요. 돌아오시라는 거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관습과 전통과 세상의 방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엉뚱할 수 있지만 물맷돌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장르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전쟁의 장르, 물맷돌 전쟁. 앞으로 가게 차리실 분은 물맷돌 빵집, 물맷돌 떡집, 물맷돌 쓰세요. 물맷돌. 새로운 장르의 떡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르를 만든 다윗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이 미친 짓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포도주가 없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봉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고, 새로운 방법으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용기를 내서 11개국을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선교할 거고,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히 메아리 칠 수 있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랬죠, 정말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은요, 가장 수직적 계층에서 가장 높은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너 살 거니 죽을 거니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 빚 때문에 부도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야 돈 빌려봐, 은행 가봐, 이게 아니라 진짜 현자는 그래서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자, 살고 싶지?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열리는 거죠.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팀이 그랬대. 자기네들은 선교사님 섭외 안 한대.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마지막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동훈 선교사를 모르겠네. 내가 은혜도 받았지만 내가 나중에 치매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민폐 끼치는 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걸리면 아프리카에서 막 뛰어다니고 빨개벗고 돌아다니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얼마나 편해요. 어차피 천국 소망 있으면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 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 건데, 11개국을 뛰어넘어요. 정말 땅끝까지, 희망봉까지 달려가서 희망봉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선교할 것이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전진할 거예요. 이번에 또 비전이 생겼는데, 우리가 11개국 선교회가 있지만 동시에 또 선교회를 하나 만들 겁니다. 내년에 농어촌 선교회를 만들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많이는 아니지만 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 광고를 내서, 우리가 매년 성경학교 하잖아요. 거기에 낙도나 오지나 외딴 곳에 교회학교가 총 1명이야. 교회학교 통틀어서 중고등부가 5명이야. 그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연락받아. 같이 우리랑 성경학교 하자. 우리 오전에 오후까지 성경학교 끝나면 다 가면 교회 비잖아요. 5층에서도 자고 4층에서도 자고 1층 쫙 다 자게 친구 싹 준비해놓고, 그래서 애들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먹이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성경학교 하고, 다 끝나면 우리 애들은 집에 가지만 그 아이들 우리가 데리고 영화도 보여주고 에버랜드도 데리고 가고, 그런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농어촌 선교회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해서 정말 그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 교육에 낙후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만 그 교회조차도 연약해서 섬길 수 없는 그들을 우리라도 합시다. 그래서 국내 선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선포한 것처럼 제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 10년 앞으로, 제가 계속 10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3년, 이런 평생 이런 얘기했지, 10년이라고 딱 규정진 건 이번이 처음 있어요, 작년이. 근데 정말 그렇게 10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객관적으로 제가 듣게 됐잖아요. 많은 영적 리더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 10년, 다윗처럼 세상의 골리앗들과 또 안 될 것 같은 선교와 안 될 것 같은 전도 사역과 그 부흥, 특별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 열매를 맺어가지고 전 세계에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을 다음 세대에게 경험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그냥 죽어요. 우리가 경험한 성령으로 우리 혼자 신나 춤추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 그들에게 경험을 시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린 주일날 설교했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신앙을 전승해 주지 못해서다. 광야를 걸었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만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세대가 자라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들도 경험시켰어야 됐거든요. 그들도 경험시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침체되어 있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이스텔리아라는 지역을 살렸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다윗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골리앗과의 전쟁이지만 오늘은 물맷돌에 집중했습니다. 이 물맷돌, 우리가 존재론적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 물맷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물맷돌 뭡니까? 용기를 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용기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방법 가지고 내 삶과 자녀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시그널을 주시는 그 시그널을 붙잡고 순종하여 그릇을 빌리고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순종하여 물맷돌을 짚는 그 시그널을 붙잡고 달려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이 10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가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침몰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선 계속 미사일을 쏘고 다시 냉전의 기류가 흐르면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론적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처지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본질적 존재론에 충만히 거할 때, 그 생각과 믿음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어떤 골리앗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고 창조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라나 우리의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물맷돌을 붙잡고 하루하루 용기를 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참성도이자 승리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으로 이 10년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이 PWC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흐름,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같은 흐름으로 하나로 이어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외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면한 문제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셔서 인생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다윗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윗이 되면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윗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봉사와 섬김 속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 속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세대는 평안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는 전쟁이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 전쟁과 고난과 고통 속에 다윗이 되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작지만 작다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무화과나무요 참 포도나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말씀 축제와 하나님 있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째 걱정은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PWC에서 영적 리더들이 기도할 때 유독 한국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세계적인 목사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복음 전파, 미전도 종족을 향한 뜨거운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긴박한 사명감이 있으면 전쟁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빨리 전도하지 못했을까를 자책하며 회개하며 일어나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비웃고 골리앗이 비웃어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존재론적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힘들고 버겁지만 하루하루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종과 우리 성도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사역들 다 가지치기 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인을 주셨는데 전쟁과 기근과 온갖 좋지 않은 소문과 난리의 소식들이 있을 때 마지막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의 모습은 예배자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달려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본질의 힘이 생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본질로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예배가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요, 영적 능력과 성장 있는 예배로 아름답게 서게 해주시고, 국내적으로는 전도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 국외적으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그 일, 힘을 다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라고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어내서 천국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이새가 다윗에게 명한 것처럼 양치라고 했더니 너 열심히 아름다운 우리 위해서 양쳤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과 순종을 안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